성탄절이 되면 흥청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카드를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이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야기, 또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마구간에 나시는 이야기,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이야기 정도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말씀들이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탄과 관련된 말씀이 아주 친숙하고 가장 익숙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외우는 말씀들도 여러 가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런 말씀들 얼마나 익숙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여러분, 그 주님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거룩한 은총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탄과 관련된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귀에 익숙하고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름 아닌 본문 맨 끝절에 있는 14절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린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별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가는 적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만 깊은 묵상을 가지고 읽으면 우린 이 말씀 앞에서 조금은 당황하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성탄 사건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 땅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후반부 말씀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했는데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반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탄의 사건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그럴까 하는 의아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도 근심도 걱정도 고통도 고난도 슬픔도 많은 죄악이 꽉 차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그 영광스러운 보좌로부터 이 더럽고 추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내려보내신 게 성탄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우리의 같은 모습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지, 고초를 겪으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한 죽음을 죽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해보면 성탄절 사건은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생사를 베어내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비극적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참담한 일이 그분께 영광일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심각한 마음으로 머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신비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이걸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왜 성탄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일까? 그건 다름 아닌 사랑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서요 많은 일들을 하지요. 먹고 마시면서 얼마나 분주하게 삽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합쳐도 그 중에 최고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서 아무 욕심이 깃들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행하는 것처럼 고결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에게도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맛있는 거 잡수시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동창들과 친구 모임도 가지고 그리고 뭐 독서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부모님들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자녀가 장성을 해서 부모님을 효도하여 받들게 될 때 무엇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를 바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우리 아버지는요 굉장한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해외여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세계 일주를 여러 번 했고요. 엄마 아버지 해외여행 다닌다고 우리끼리 집 본 일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해외여행 많이 다녀서 견문이 넓기 때문에 난 우리 아버지를 효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책을 워낙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가 효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절세 미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효도합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자식이 그 어머니 아버지를 가슴에 모시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효도하려고 애를 쓰는가? 이유는 딱 한 개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날 너무너무 사랑했다. 이 하나 때문에 효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뭐 똑똑하든 공부를 안 했든 해외여행을 해봤든 비행기 한 번 안 타본 분 이런 데 상관없습니다. 사랑이 가슴속에 뚫고 들어오면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둘이 살았는데요, 이 다 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됐습니다. 붕대로 감고 암흑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붕대로 감고 병원 침대에 누워 폐쇄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린 아들을 볼 때 어머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누구와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 하나를 기증해 준다. 그래서 너는 한 눈을 뜰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아들을 설득을 해서 눈 하나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붕대로 칭칭 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은 여전히 세상을 저주합니다. 어머니, 눈 하나 가지고 살면 뭐해요? 내가 눈 하나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놀리고 나를 비웃겠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안쓰러운 눈으로 가슴 아픈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이 붕대를 푸는 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수술에 성공했을까? 한눈으로라도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드러나는 순간이 와서 붕대를 이렇게 풀어서 착 펼쳤는데요, 뿌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뿌옇던 게 점차 명확해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앞에 역시 한쪽 눈을 붕대로 한 여인이 나머지 한 눈으로 정이 깊은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습이 점점 뚜렷해졌을 때 한 눈을 붕대로 감은 채로 나머지 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여인이 다름 아닌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에게 눈 하나를 뽑아서 준 이가 바로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 누가 눈을 뽑아서 자식에게,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눈 하나를 뽑아서 내게 주셨구나. 아들의 가슴에 격동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마음을 닫고 했던 게 확 무너지면서 어머니 이렇게 하는데요, 아들과 어머니가 끌어안고 오는데 어머니가 아들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 애미를 용서해라. 미안하다. 내가 눈 두 개를 다 너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눈을 다 주고 내가 앞을 못 보게 되면 나는 더 늙고 병들 텐데 이 늙은 몸뚱이가 네가 나를 돌볼 때 얼마나 짐이 되겠냐. 그래도 내가 눈 하나를 봐야 내 일을 내가 처리해야지. 너한테 짐이 안 되겠기에 하나밖에 눈을 못 줬단다. 이러고 우니까 아들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그때 그 자식의 마음속에는요, 이른 어머니 내가 평생을 다해 효도해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한 게 무슨 공부를 많이 한 거, 무슨 해외여행 많이 다녀서 그래서 아들을 감동시키는 거 아닙니다. 단 하나, 사랑을 통해서 이 아들의 가슴 속으로 어머니가 뚫고 들어가셨고, 이 아들이 어머니를 받들게 된 것은 단 하나, 사랑 받았다고 하는 거,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많은 일들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일이 사랑을 베푸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원리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나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시고 섭리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위해 일해 오셨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최고가 뭐냐? 그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당신이 곧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랑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듯 말씀할 정도로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많은 사랑의 행위들 중에 최고가 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까지 던지셨습니다. 버림받듯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바로 이 성탄 사건 속에 확 녹아있고, 성탄 사건은 곧 사랑의 사건이고,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라는 걸 이 세상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성탄 사건이므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 속에 기독교 신비의 모든 것이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좋아한다. 물론 그것도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죠. 그러나 능력은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능력이 많은 사람들 종종 만납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많고 내노라 한 사람들 만나면 호감을 느끼고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이 오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속에 혼자 가서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까? 불편합니다. 나는 가난한데 돈이 많은 사람들 속에 혼자 가서 앉아 있으면 마음이 여유롭습니까? 아니요, 괜히 긴장되면서 껄끄럽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가면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정말 부담 없이 다가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잘나고 갖출 걸 다 갖춘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정말 편하게 우리를 맞아주는 사랑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낮은 모습으로 나를 향해 따뜻하게 손 내밀어주는 이런 사람들 곁에 다가서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모든 걸 다 갖춘 능력 있는 사람에게서는 찬바람이 쌩쌩 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사랑으로 다가오는 이들에게서는 따뜻한 훈풍이 불고, 그리고 향기가 풍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대단하지만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야 되고 고개도 들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모습으로 시내산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땅에 엎드러져서 고개도 못 들고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가셔서 말씀을 받아다가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압도한다기보다는 그 능력은 뒤에 숨기신 채로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한없는 사랑의 모습으로 오셔서 손 내밀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아드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들 곁으로,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내 능력을 과시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어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의 사건은 바로 사랑의 사건이고, 그 사랑으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낮은 모습으로 섬겨주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성공자가 되는 삶이 아니라 성자가 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공자가 될 것인가, 성자가 될 것인가? 사람들은 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사랑을 베풀어 우리 곁에 오심으로 성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답게 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다운 모습이지만 이 사랑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되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영광스러운 생애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면 그 삶이 영광스러워집니다. 내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물질로 어려운 일을 도울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섬김을 하도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섬기면 여러분들은 성자가 되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따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기억합니까? 한때 우리 교회 재주가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어.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 없지만 예수님 닮은 성자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것을 사람들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살면 여러분들도 성자가 되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따라 나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성탄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은,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거기서 드러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밥을 3끼 먹고 나서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래봬도 밥을 3끼나 먹은 사람인데 내게 영광을 돌리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저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정신감정 받으라고 말할 겁니다. 영광스럽게 되려면 평범하면 안 됩니다. 특별해야 영광스럽게 됩니다. 아무도 못하는 일, 그때 그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을 위해 생명을 걸고 헌신하면 그때 비로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지,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한 일을 했다고 영광스럽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왕후 에스더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입니다. 그런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저 궁문에서 궁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때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는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다가 나중에는 유다 백성 전체를 죽일 음모를 진행합니다. 왕에게 이야기해서 전후사정도 모르는 왕은 신하를 총애한 나머지 그대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라 허락했습니다. 이제 아달월 13일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모든 유다인들을 다 학살해도 좋다고 하는 명령이 반포됐습니다. 유다인들은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딱한 사정을 궁궐 깊은 곳에 있는 에스더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왕에게 가서 우리 유다 백성이 억울하게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하는 사연을 호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궁궐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왕의 얼굴을 평생 가야 볼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 못하는 일입니다. 에스더만이 할 수 있어요. 에스더만이 왕비니까 에스더만이 왕에게 가서 나도 유다인인데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녀가 아니면 아무도 못하는 일.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법이 아무리 왕비일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무서운 법이 있어요. 처음엔 두려워해서 꺼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결단합니다. 에스더가 사촌 오빠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놀라운 말 한마디를 남기죠. 왕에게 나가리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왕에게 나가
왕이 그녀를 사랑해 주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쏟아놓습니다. 유다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살리게 됐는데 그녀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것,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존경하는 것은요, 에스더가 미모이기 때문에 미녀는 세상에도 많습니다. 에스더가 부귀영화를 누린 왕비이기 때문에 왕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귀영화를 에스더보다 더 많이 누린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우리가 추앙하고 마음으로 흠모하는 이유는 뭐냐? 그 상황에서 그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건져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 누가 할 수 있나요? 대통령의 권력, 재벌의 재산, 석학들의 지식, 그거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독생자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때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시한 찬송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그분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찬양을 통해, 오늘 저녁에 있을 것처럼 연극을 통해, 내 삶을 통해서 대통령이나 재벌이나 석학에게 보내는 마음의 존경심이 있다면 그보다 억만 배, 수천억 배의 찬송과 경배를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이유,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날 구원하셨으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다가왔을 때 용기 있게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을 들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영광스럽게 사는 비결입니다. 몇 사람이 모였는데요, 이분도 다 돈이 없어요. 돈이 내 주머니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다. 네가 네 돈 좀 써라. 돈을 써야 되는 것이. 부자의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지식인의 명예, 권력자의 명예가 어디 있나요? 그걸 움켜쥐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 내가 그거를 희생적인 마음으로 헌신하여 사용할 때, 그때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 우리 정말 어려웠다고. 그때 그분이 아니었으면 아무도 못하는 상황인데 글쎄 그분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바쳤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할 때 그분은 그때 그 삶이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때는 그분이라고 아니고 그 사람이라고 그래. 그 사람이 그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었는, 글쎄 비겁하게 뒤로 빠지더라고. 모른 척하면서 그냥 안 하고 버티더라고. 그래서 우리 해결이 아직 안 됐고 이렇게 어렵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누군가 그 사람을 지목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많이 가졌는지 모르지만, 많이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게 다 빛을 잃고 욕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비겁자의 인생을 살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도와 부산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 과감하게 용기 있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비결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성탄의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일 수가 있을까? 우리를 살려 구원하는 사랑이니까요.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라는 게 그때 선포됐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아니면 못하시는 일을,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으니까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영광이 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의 계절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생애도 영광스러운 생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생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성도님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이 성탄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는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다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으며 그것은 사랑의 일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어찌 될 뻔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저희를 통해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난 성탄의 사건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라면 누가 우리를 구원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누가 이런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이 준비되었으므로 우리보다 먼저 가신 이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우리도 그 천국에 영접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생각하면서 이번 성탄에 하나님을 높이고 또 높여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